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한 지 열흘이 지난 후에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자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으로 가셨는데 다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에서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오신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성신 혹은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바람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인데 첫 번째 바람은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 바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는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불이 오므로 인해서 죄를 태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언이 온 것은요, 여러분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 그래서 인간이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 소통이 열린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소통과 이웃과의 소통이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때를 해서 오순절이 그 의미거든요. 그 오순절에 오신 것은 이제까지는 율법을 매개로 해서 했던 종교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율법의 종교에서 우리의 몸의 종교로 바뀌는 그런 그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고 그 성령 강림주일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개신교 신학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날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는데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발굴된 유적지를 살펴보면 폭이 20m, 길이가 530m가 되는 거대한 대리석이 도시 중앙에 놓여 있고 그 양옆에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큰 신전이 웅장한 위엄을 뿜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의 유적지를 살펴보면 이방 신전의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제약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고 살게 되는가? 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것이죠. 이런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등장했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에베소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그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신앙생활보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21세기 다원주의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대세인 이 시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다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예수만이 우리의 답인가? 교회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스파라기스테텐인데 이 단어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로마 시대,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 시대는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그 문서에다가 초를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인봉을 찍었어요. 인봉이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초를 녹여서 도장을 딱 찍는데 그래서 누가 열면 표식이 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봉을 하는 것,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봉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그 편지의 내용도 진짜다 하는, 그래서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문서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초에다가 그 문서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누구 거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군가 이 문서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세 번째는 이 문서의 내용을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지겠다.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는 그런 책임성에 대한 보증으로 이것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성령과 관련해서 쓰고 있어요. 성령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그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증할 수 있을까?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듣고와 두 번째는 믿어입니다. 먼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들어야지 복음이 들어가지, 듣지 않고 왔다 갔다 교회만 한다 해서 듣는 게 아니죠. 복음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더라. 여러분, 전파하는 자, 곧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전파해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들려야지 복음이 들려져야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받았으면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들려지는 것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어지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맞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직 말은 잘 못해도, 아직 걷지는 못해도, 아직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사람인 것 같이, 아직 내가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이 내 가운데 온 것을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명품에는 명품의 표식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시험을 받았죠. 사람들로부터도 시험을 받았고 제도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이 거기 있었습니까? 이런 물음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난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받을 유산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기업의 보증이라는데,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유산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우리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뭐냐? 우리가 친자, 양자 있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보증해 준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보증한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란 말은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차지했잖아요. 그 차지한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로 치면 유산입니다. 유산, 상속, 유산,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유산을 남겨주겠다. 양자가 받는 유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요, 성경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유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는 믿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은 잠시 머물 전세집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와서 빼라 그러면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서 우리에게 전세를 빼라 그러면 뺄 수밖에 없는 집이지만, 이 땅에는 무주택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는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화입니다. 영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생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화예요. glorify.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가 입고 있는 썩을 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영원한 집, 곧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몸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집, 영화로운 집이 너에게 지어질 건데, 이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요, 복락입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슬픔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락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의 기업, 이 네 가지의 유산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마치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복음에 약속된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천국과 영광스럽고 완전한 생명과 모든 복이 진짜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환상이나 꿈에 이르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금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히들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구원이라고 그래요. 보증구원. 성령에 의해서 보증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요, 아까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고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때, 그때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완전 구원을 이루지 못한 보증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증으로 보증금 걸어놓고 집에 들어갈 계약을 하고 나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 집은 내 집이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못 들어갔어. 그래서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저 집은 내 집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증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분고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신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냐?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의 피조물들은 모두가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기쁘고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우리의 몸들은요, 각자의 세포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수명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포는 전체 의사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반항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거는 자기 세포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큰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암세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계속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니까 옆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게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세포 때문에 전체가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살려는 욕구, 자기가 제일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조직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단체가 분열되고 모임이 깨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고 교육과 봉사와 친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조직입니다. 방법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이 맞으면 동의할 수 있고 같이 가야 합니다. 방법은 틀릴 수 있어요. 각자 가진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를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조직한 찬양대가 있는데 다른 찬양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휘자만 자기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찬양대는 온전한 찬양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벌써 3년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코로나, 그 감염병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게 적용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마치 바다가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게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넘어 들어와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에게 오는 바이러스는 동물만 쓰는데 인간에게 오니까 우리 안에 이걸 방어하는 세포들을,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세포들이 그걸 속수무책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인간 바이러스가 그 방어군을 만드는 게 백신이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의지가 굳세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 때문에 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요, 불순종으로 가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원래 본질적으로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그것을 속량이라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로 말미암아 잡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우리의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 있잖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그 달란트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 쓰여질 때는 죽지만 그 달란트가 이웃과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웃과 하나님 위해 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목적들이 목적대로 쓰인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면 이기적으로 나만 살겠다 그랬던 그런 내가 변화되어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보증을 주셨는데 보증을 주셨다면 저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 권능을 어떻게 쓰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에 나타나면요, 내 이기적인 목적에 쓰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은 그것은 형제와 하나님 위해 쓸 때, 사회를 위해 쓸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같이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곧 보증하심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한 보증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보증받은 데도 불구하고 그 보증받은 구원대로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며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위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저들이 보증받은 것,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